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한 달 한 권 책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광장과 골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장동민 교수님께서 쓰셨고요.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동민 교수님께서는 예전에 송탄에서 5년간 목회를 하시고 또 백석대학교에서 12년 네, 12년간 목회를 하셨고요. 지금은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역사신학도 가르치시고 또 믿지 않는 또 청년들에게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굉장히 귀한 책을 써주셨는데요. 광장과 골방이라고는 책인데 이 책을 소개하면서 교수님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이 책을 먼저 쓰시게 되셨는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샘물교회 청년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장동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송요한 목사님 만나서 함께 귀한 대화를 나누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 1년 반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거치면서 저의 어떤 그 생각, 신앙인으로서 생각을 좀 정리해본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방 소개받은 것처럼 역사신학이라는 걸 공부했거든요.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있었던 역사를 막 파헤치고 그러는 것보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역사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회를 보는 눈을 키우고 미래의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역사신학이거든요. 이게 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역사신학자로서 제 생각에 한국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게 한 10년 후 정도 되면 아주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1년여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10년 동안 있어야 될 게 한꺼번에 우리에게 닥친 이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죠.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독교의 하락을 부추기는 이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 예컨대 정광훈 사태라든지 태극기파의 문제라든지 혹은 또 방역의 교회가 걸림돌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우리 교회의 추락을 부추긴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그 외에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생각을 좀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나는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어떤 답을 주는 것까지는 제가 너무 오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한다고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단지 그 한두 사람의 혹은 단지 요 시대에 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있어왔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이것들이 이제 집약되어서 나타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과연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뭔가 이거를 규명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금의 기독교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이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어떤 반전을 꾀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야 될 텐데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두어서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므로 다음 세대를 꿈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긴 사연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광장과 골방 책을 읽으면서 교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분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이 책의 제목을 광장과 골방이라고 정하셨는데요. 특별히 이 광장과 골방이라는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광장 하면 광화문 광장이 생각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광장의 종교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났던 것은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장, 플라자 혹은 또 퍼블릭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큰 시장, 관공서, 옛날 같으면 신전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도시의 한 복판을 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물자와 사람의 교류뿐만 아니라 사상의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광장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가 좀 광장의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광장에 나가서 막 물러가라 데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넓은 곳에 가서 비신자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 문명,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종교 이런 것들과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당신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당신들이 하는 것은 필경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광장의 기독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죠. 광장에 뛰어든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헬라 철학 있던 그 시대에 뛰어들어가서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과 논쟁했거든요. 밀리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우리끼리만의 종교를 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도 이미 불교, 도교, 유교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들과 상대하고 대화하고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 문화 이런 것과 비교해서 동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뛰어넘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사상이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광장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광장이라는 걸 붙였고요.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그럼 골방이 뭐냐? 근데 실제로 그런 광장에 뛰어들어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공정성이잖아요. 합리성.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근데 공정성, 합리성 이것을 해치는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바로 내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우리가 TV를 보거나 어떤 논쟁을 듣거나 토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은 제일 틀린 게 아니야. 나는 중간에 있어. 나는 옳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보수이고 이 사람은 너무 진보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는데 나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합리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보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합리성의 출발점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광장에 나가서 막 집회하고 촛불 집회 나가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인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금요일날 가서 주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어서 이쪽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만 가능하고 실제로 광장에 가서 막 떠드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거든. 내 안에 해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골방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한 사람은 이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죠. 어디서 실천해요? 광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 부제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신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공신학 그러면 퍼블릭 디얼러지라고 말해요. 영어로는요. 그 우리가 오해하기를 이거 그 공공의 영역에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무언가 발언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공공신학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언어가 있잖아요. 이것과 세상 사람들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 언어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소통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니까 이것을 꼭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 좋은 주옥 같은 설교 말씀 이걸로 가득하고 또 내일 월요일날 회사에 나가면 회사의 언어가 있고 이 둘이 서로 달라. 이렇게 되면은 분열이 일어나죠. 이건 이원적인 삶이 되잖아요. 통합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그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과 그 비기독교인들 혹은 교회와 혹은 공공의 영역 어떻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생각 이렇게 제가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왜 광장과 골방이라고 지었는지 이해가 잘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소통.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겸손함. 그리고 광장과 골방을 통합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할 때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소통해서 저 비기독교인들을 회개시키고 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설득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두 번째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세상의 일부이다. 세상의 죄악에 내가 깊이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소통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더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는 소통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헬조선 시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인데요. 교수님께 우리 샘물교회 청년의 지체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살기 좀 힘드시죠? 뭐 요새 정말 청년들 뭐 아무리 이래도 집 살 수도 없고 또 뭐 어디다가 마땅히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없고 이런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이제 제 자녀 3남매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막내가 대학 3학년이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뭐 이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랄까요? 여러분께 무슨 위로의 말씀, 너무 힘드시겠네요. 힘내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그렇게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보다 지금이 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80학번이니까 그때 이제 뭐 진짜 5.18 뭐 일어났던 바로 그때입니다. 진짜 내 눈앞에서 친구들이 끌려가고 옥상에서 분신 자살해서 떨어져 죽고 뭐 이런 것을 내 눈으로 다 보았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설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때 문제 삼았던 거, 염려되었던 것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랑 비교해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웠어요. 우리 집안도 다 망해가지고 어려웠고 이제 그런 시기를 제가 보내었고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보다 앞세대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 청년들 끌려가고 뭐 위안부 징용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서슬퍼런 칼 차고 들어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럴 때에도 청년들은 살았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뜻을 세워서 함께 연대해서 세상을 바꿔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나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는 대신에 진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경 안에 있지만 현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직장 다니고 TV 보고 문화생활하고 이런 그 의미 이런 걸 떠받들고 있는 게 진리거든요. 이게 이제 길이거든요. 길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고 당연히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더 빛날 이것이 진짜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기독교인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돼요. 어떻게 좀 꼰대 같죠? 뭐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이게 나니까.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교수님의 집필 사역과 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